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75강 천지의 진액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하도라 하는 것은 중앙인 5와 12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동쪽에는 이 3과 8로 되어 있고, 이 남쪽에는 2와 7로 되어 있고, 이 서쪽에는 4와 9로 되어 있거든요. 북쪽에는 1과 6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하도를 보게 되면은 이 중앙에 이 하나가 동남서북으로 이렇게 뻗어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이 하나가. 그래서 이 다섯이, 중앙에 다섯이, 이 중앙의 하나에서 동남쪽으로 뻗어가 있는 하나가 합쳐가지고 오라 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이 하나하고 이 중앙에 있는 이 10하고 합하게 되면은 거죠. 이건 11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동쪽에 있는 이 하나하고 동쪽에 있는 이 3하고 남쪽에 있는 이 7하고 합하게 되면 이것도 11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1하고 여기 남쪽에 있는 2하고 여기 동쪽에 있는 8하고 그죠? 이걸 다 합치게 되면은 이것도 11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이 하나하고 서쪽에 있는 4하고 북쪽에 있는 6하고 이 다 합치게 되면은 11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 하나하고 그죠? 서쪽에 있는 9하고 여기 있는 하나하고 다 합치게 되면은 11 이렇게 다 이 중앙으로부터 해가지고 동서남북이 다 11, 11, 11, 11로 이렇게 숫자가 배열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 하도라 하는 것은 먼저 이 하도라 하는 이 그림은 우리가 씨앗에 해당돼요. 씨앗. 이 씨앗이라 하는 이 씨앗에는 앞으로 이제 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자라나게 되잖아요. 자라나게 되고 마지막에 결실을 하는데 그 결실점에 가게 되면은 그 결실점도 똑같이 사방으로 이렇게 11, 11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도, 낙서, 용담 해가지고 이 세 개의 변화, 그죠? 삼력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정력8계도죠. 정력에 가서는 모든 수의 합이 11, 11로 배정된다 했어요. 그래서 수토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수토평되는 11, 11되는 이것이 씨앗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씨앗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11, 11 하는 것이 진리가 나오는 거지, 씨앗 속에 이 진리가 들어있지 않는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원래 프로그램이 그래 짜져 있으니까 나중에 그 프로그램이 작동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 하도는 씨앗의 형태고, 이 씨앗의 형태 이렇게 사방으로, 중앙 사방으로 이렇게 숫자가 배열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60도수라 하는 것도 우리가 공상각치우라 하는 개념의 오음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겠죠. 오음에도 11, 11, 11, 11, 11 이렇게 되어 있겠죠. 아까 전에 이 궁이라 하는 이 토의 중앙에도 11이고, 상이라 하는 이 서쪽에, 그러면 여기도 11이고, 각이라 하는 목 동쪽에도 11이고, 치라 하는 이게 남쪽에도 11이고, 화도 우라 하는 이 북쪽 수에도 11이고, 다 11, 11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360도수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 오음이 되니까 5개 되니까 이걸 5수로 나누게 되면 이 70이가 되거든요. 70이가 되니까 궁에도 70이, 상에도 70이, 각에도 70이, 치에도 70이, 우에도 70이가 되겠죠. 그죠? 오행의 토, 금, 목, 화, 수에도 다 7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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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72가 3개, 72 곱하기 3 하게 되면은 숫자가 21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72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144라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216이라 하는 것은 근책수가 되고 144라 하는 것은 곤책수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근책수는
이 세 개를 곱했다 하는 거고, 혼책수는 두 개를 곱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3천 양지라 하는 이 수의 개념이 출발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3천 양지의 진리는 이렇게 출발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도에 있는 그 상에서 출발했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숫자로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공상각치요, 그죠? 이 360도 수조 공상각치요, 이걸 갖다가 상제께서는 오로봉전 21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오로봉전 21이라 하는 것은, 이 노라 하는 것은, 이거는 노양과 노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노양은 천을 의미하고 노음은 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천은 3이고 지는 2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앞에 수가 5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봉전 21인데 여기 왜 21이라 하는 숫자가 나오느냐, 왜 오로봉에서 21이라 하는 숫자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1, 2, 3, 4, 5, 6이 있다 하면은 1에서 6까지 이 합이 2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이라 하는 숫자는 결국은 6이라 하는 숫자를 나오게 하는 숫자다, 그죠? 6이라 하는 것은 후천의 중심수가 6이 되죠. 후천의 이 오로봉절이라 하는 이 5개 공상각추가 후천의 진리를 생하게 한다 하는 이 그 뜻이 오로봉전 20이라 하는 이 숫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선천은 3원이 되고 후천 5원이라 하는 것도 3원이 돼버리면은 천지가 막혀버렸어요.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되거든요. 세 개니까 이 5원이 돼야지 이제 소통이 된다 해서 지천태라 하는 것은, 소통이 된 사람이 이제 이 혈이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막히는 것이 병이 되겠죠. 그거로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후천은 이 5원이 돼서 이게 다 소통이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이 바로 이 의통이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의통이라 하는 개념, 이 속에는 오은이라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의통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의통이 되려고 하면은 5이 성립해야지 의통이 된다 하는 거예요. 또 5이 성립해야지 궁상각치요 360도가 이 숫자가 360도수라는 숫자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걸 두고 상례께서는 오선위기라 하신 거예요. 5신선이 바둑을 둔다. 그래서 이 5신선이 바둑을 둔다 하는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후천에 있는 이 성경세상, 바둑은 10의 세상이죠. 아까 전에 이 5거죠. 11, 11, 11. 5이 원래 하도에 11, 11, 11 이 5이 들어있는 이 수가 바로 하도의 수고, 이 하도에서는 씨앗의 이 모습인데, 이제는 이제 씨앗이 성숙해가지고 이제 이 완성되는 그림이 바로 신선의 그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로봉전 21이 그 신선이 출하는 거죠. 6이 출하는 그 진리가 바로 오선위기라 하는 거예요. 5이 성립돼야지 20이라 하는 숫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오주의 글을 쓰시니 이러하도다. 지금 제목이 천지진액이에요. 상제께서 오주를 천지진액이라 했거든요. 5개. 당연히 이 오주가 천지진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 5이 되게 되면은 지천태가 되고, 지천태가 되면은 이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은 의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오주가 천지진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오주가 천문지리, 풍운조화, 팔문동갑, 육중육갑, 지혜용겸, 이게 한 개씩 되겠고, 다음에 도통천지보온 이게 2개가 되겠고, 성사 이게 3개가 되겠고, 의통, 경주용담 이것이 4개가 되겠고, 무국신, 대도독, 봉청명, 봉신교, 대성생증열울령, 심행, 선지후각, 원령이정, 포교, 50년 공무정필 이게 5이 되겠잖아. 그래서 이걸 오주 5개가 되고, 또 이 5개가 되는데, 이 5선 이 중앙에 이 중앙에 있는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5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도에서 보면은 이 5이, 그죠? 이렇게 5수로 이렇게 바뀌어 왔으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글을 썼어요. 왜 이렇게 글을 썼냐 하면은 원래 11이라 하는 이 수를 갖다가 이와 같은 글자로 상례님께서 적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11이라 하는 이것은 이 다섯 오주에 의해 가지고 이 수가 성립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은 먼저 천문지리, 풍운조화, 팔문동갑, 육종육갑, 지혜용력이라 하면은 천문지리는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다섯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이 다섯을 이 궁이 되고, 풍운조화는 각이 되고, 팔문동갑은 치가 되고, 육종육갑은 상이 되고, 지혜용력은 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은 토가 되고, 풍운조화는 목이 되고, 팔문동갑은 화가 되고, 육종육갑은 금이 되고, 지혜용력은 수가 되고, 이것을 갖다 천간으로 하면은 무기가 되고, 갑을, 병정, 경신, 인계 이런 식으로 배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왜 그러면 천문지를 궁에 두고, 풍운조화를 각에 두고, 팔문동갑을 치에 두고, 육종육갑을 상에 두고, 지혜용력을 갖다가 그 수에 두었냐, 수에 두었냐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면 이렇게 배정을 왜 이렇게 했냐? 요거 육중육갑이 여기 우가 되고, 요것이 수가 돼요. 그죠? 요것이 개하고 임이 돼요. 요 바뀌었어요. 지혜용력이 여기 상이 되고, 여기 금이 되고, 여기 신이 되고, 여기 경이. 지금 여기 바뀌었어요. 요 바뀐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천문지리가 궁이 되는 이유는, 천문지리라 하는 것은 천하고 지가 다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팔계상에서도 이렇게 팔계 보면은 이 천과 지가 이렇게 양과 음이 이렇게 한 번 양하면 한 번 음이 하는 그림인데, 이 천과 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중궁이 되죠. 그래서 이 궁이 된다 하는 거예요. 풍운조화라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동기청운 공유형이라 했어요. 이거죠. 동쪽에 푸른 구름이 하늘에 그림자를 들여온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풍운조화예요. 풍운조화라 하는 것은 이제 그 동쪽 하늘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유형. 그죠? 이 무형을 유형으로, 무국을 태국으로 시작한다 하는 그 의미가 되겠죠. 풍운조화. 그래서 이거는 을이 되고 각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팔문동갑은 천간의 변화예요. 천간의 변화가 되니까 이거는 태양의 변화가 되니까 화니까 이거는 정이 되고, 이거는 치가 된다 하는 거고, 육종육갑은 이거는 지지의 변화예요. 지지의 변화니까 이거 태양이 반대의 개념이 되니까 달의 변화가 되고, 이거는 반대니까 이거는 수가 되고, 그죠? 수가 되고 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용력은 이제 이 상이 된다 하는데, 지혜용력에 대해서는 추나추동 지기가 매사 임의용지 위지 지혜용력이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죠? 고려 원료 왈지라 하는 그 내용에 들어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기운이 있는데, 이 기운을 매사에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을 일러 무엇이란다? 지혜용력이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 춘, 하, 추, 동 있죠. 그죠? 그래서 추는 가벌이 되니까 여기는 을이 되겠죠. 여름은 여기는 화가 되니까 여기는 병정이 되니까 정을 두는 거고, 가을은 금이 되니까 금은 경신이 되니까, 그죠? 여기다가 신을 두는 거고, 동은 여기는 수가 되니까 수는 임계가 되니까 여기 개를 뒀어요. 그러니까 추나추동은 을, 정, 신계가 이렇게 추나추동으로 되어 있다 하거든요. 이 추나추동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용력이다. 그죠? 지혜용력인데, 저번 시간에 이 신이, 그죠? 신이 어디로 중화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운년에, 그죠? 태양이 들어갔어요. 그죠? 1임유, 그죠? 기운년에 태양이 중앙으로, 기십이 중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이 병이 들어간다 했어요. 그죠? 신자리에 병이 들어간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추나추동을 임의용사로 한다 하는 것은 병을 두고 이야기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병이 여기서 보면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이게 여기 상이라 하는 이것을 갖다가 금방 여기 지혜 용육을 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먼저 그 5개, 먼저 우리가 이 5개 그죠?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하도해서 이 중앙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보면 그렇게 되면은 가운데 천문지리 그죠? 풍운조화는 여기 을이 됐고, 팔문둔갑은 이쪽이 정이 됐고, 지혜용육은 병이 됐고, 육중육갑은 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하도에 그죠? 하도에 중앙에 표시했는 이 5개를 이렇게 이것이 다시 또 이제 옆에 있는 거 합쳐가지고 11, 11 후천은 모든 수의 합이 11로 되니까 그렇게 또 배열하게 되면은 다시 또 이것을 이거는 첫 번째 있는 천문지리 풍운조화 팔문동갑 육정육갑 지혜용접은 가운데 있는 그죠? 궁이 되면은 도통천지보온 이건 다시 또 을이 된다 그죠? 이렇게 풍운조화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이게 되고, 또 성사라 하는 것은 팔문둔갑하고 또 합치게 된다 그죠? 이게 의통 경주용담이라 하는 것은 육종육갑 그죠? 그리고 무국신 대도덕 봉천명 봉신교 대선생령 열흘령 번행 심행 선지후각 원령이정 포교 50년 공부라 하는 것은 지혜용육으로 이렇게 합치게 된다라 하는 것을 이래가지고 이게 또 11, 11 숫자로 11, 11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후천에 수토평 되는 그 수가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또 그림으로 거게 되면 가운데 있는 천문지리 풍운조화 팔문동갑 육정육갑 지혜용접을 가운데 두고 여기 을에 그죠? 도통천지보온이 되고 정에 성사가 되고 병에 여기에 무국신 대도덕 봉청명 봉신교 대서 이게 원래 신이죠. 그죠? 무국신 신인데 신이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이게 그죠? 심행 살필 심자로 읽어야 되겠다. 심행 선지후각 원령이정 포교 50년 공부종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의통 경주용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원래 이것은 신이 되죠. 신이 이쪽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두 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이 글에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도통천지보온이라 하는 것이 왜 이게 을이 되냐 하면은, 이게 도통천지보온이라 하는 것은 오선위기는 단조의 해운도수죠. 그죠? 단조의 해운도수가 이제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보온도수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선위기가 도통천지보온이 되고, 이것은 풍운조화를 했대요. 풍운조화는 그 동기천문 유효은 이게 무국이 태극이 되는 을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성사, 왜 이것을 성사로 이렇게 왜 이쪽을 성사로 이렇게 글을 적었냐 이거죠. 성사로 왜 성사로 적어 놓으셨냐면은, 서성이라 하는 것은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쳐서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에서 만물을 성숙시키는 것은 일월의 도예요. 그죠? 물과 불이 만물을 자라게 하는 거니까 일월의 도예요. 그래서 일월의 도가 이제 미제 그죠? 화수 미제가 되면은 천이 지로 가는 거고, 수화 기제가 되면은 지에서 천으로 간다 했어요. 다 이거는 미성숙된 것을 성숙되기 위한 하나의 변화다. 그죠? 그래서 이 변화시키는, 만물을 성숙시키는 일월의 변화고, 그걸 갖다가 인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서성이라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또 인간의 관점을 이야기하면은 양모라 하죠. 양모, 길은 엄마다. 양모다. 그죠? 친모는 근본이라 하면은 양모는 그 성사가 된다 하는 거예요. 부모를 대신해 가지고 자식을 길러내는 거죠. 이것이 포교다. 그죠? 널리 세상에 가르쳐 나가는 거. 포교를 하는 것도 50년 공부정필이 있고, 그죠? 50년 공부정필이 있고, 포교 50년 공부정필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다른데,
50년 공고정필에도 기운인에서 무술료했고 포교 50년 공고정필에도 기운인에서 무술료를 했어요. 똑같이 기운. 그래서 50년 공고정필은 1909년에서 1958년까지 1909년이 기운년이 돼요. 그죠? 그래서 1958년이 이게 무술년이 돼요. 포기 50년 공고정필에도 1969년에서 2018년이 되거든요. 1969년이 또 기운년이 돼요. 2018년이 이것도 무술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 50년 공고정필은 이거는 이제 태극의 도수가 되거든요. 태극이 도수가 된다 하면은 이거는 50년 1909년부터 그죠? 그 도주님께서 58년까지 하시는 이 도수가 되는데, 그럼 포기 50년 공고정필은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50년 공고정필은 그 도수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부지예요. 사부지. 일출임묘진 사부지. 모르는 거예요. 일정사오미 개명, 일정사오미 여기 일정사오미 사오미 돼야 세상이 알거든. 세상이 안다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알린 거죠. 알린 것은 포교예요. 그게 바로 1969년 기운년부터 정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사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저희들 이걸 농명지라 하는데 여기 있는 그 글자에서도 보면은 이게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의 지금지원이 대강 요 글자 그죠? 요것이 요임금이 된다 하면은 법 이건 순임금이 되죠. 그러니까 상제님의 법을 도조님이 법방을 다 짜셨다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순임금이 되면은 여기 이제 서성사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임금이 되죠. 그죠? 요순우 이게 삼신이 도수가 되죠. 그죠? 이게 이제 금방 했는 그죠? 이게 216 건지책의 수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있어. 전주동국 해운신 이거는 무왕이 된다 하면은 경주용담 해운신 이거는 탕왕이 되죠. 여기서 요순우 무탕 이게 또 전체가 5지요. 그죠? 처음부터 우리가 하도의 수를 갖다 5에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고 또 바깥에 있는 수와 다 합쳐가지고 11 그 대개 숫자가 된다 하는 확인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천지진액이라 했어요. 당연히 이게 천지진액이 되고 의통이 되고 소통이 되려고 하면 이 수가 이렇게 글을 쓰시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이 되죠. 당연히 여기서 이 마지막으로 그거 생하는 거죠. 20일로 생하는 수가 여기서 성립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인합렬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기뻐한다 뜻이죠. 기뻐한다 하는 만인합렬이라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 택산함이라 하는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왜 택산함이 중요하냐면은 여기 있는 택해하고 여기는 진캐가 있고 그죠? 후천에는 여기가 산이 오거든. 그래서 지금은 이 택산함이 되지 않는데 이거는 문항팔계도의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문항팔계도에서 이 기르르죠. 기르는 이 여기 월 1월이 도가 뭘 길러내냐면은 여기 택해를 길러낸다 하는 거예요. 이 택해의 좌우에 여기 근권 부모가 붙어가지고 이걸 길러낸다 그죠. 다 여기 태라 하는 걸 이걸 갖다가 여름 세상의 목적은 성하는 거죠. 완성하니까 완성하는 것을 갖다가 이걸 쪽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태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태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면 완성시키는 거죠. 쉽게 하면 성숙을 시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비하면 인간을 갖다가 이제 이 완성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 거의 인간의 열매로서 그죠? 완성시킨다 하는 이 의미가
그래서 우리 선천 역사에 보면은 성인들이 와가지고 다 가르쳤다 그죠. 이 완성시킨 사람들을, 불교는 불교대로 사람들을 완성시키려 했고, 유교는 유교대로 사람들을 완성시키려 했고, 도교는 도교대로 사람들을 완성시키려 했던 거예요, 그죠. 이 쾌상이 이러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후친이 오게 되면은 이게 택산함이 이렇게 일을로 자리를 잡거든요. 이를 두고 상제께서 대방일을 간태궁이라 했어요. 대방 크게 천지 크게 그저 일월이 밝히는데 간태궁으로 밝힌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일월이 천지를 밝히는데 그 천지를 밝히는 일월이 궁이 바로 간태궁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간태궁. 그러면 후천에 지금이 있는 우리 세상에 밝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인데, 후천에 있는 밝히는 것은 강과 태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강과 태가 후천에 일월천을 밝히냐면은, 후천에 밝히는 것은 이 사람이니까요. 지금 밝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과 달이 밝히는데, 후천의 진리는 사람이 태양과 달처럼 밝히는데, 그 사람이 태양과 달처럼 밝히는 그 쾌가 간과 태, 이걸 합쳐서 택산함. 그래서 우리 주문에 hum리함리라 하죠. hum리함리, 그죠. 함이라 하는 것이 일월과 같이 밝히는 거니까. 왜 그것이 일월과 밝히는지 하면은 바로 이 군자, 그죠. 군자들이, 이 완성된 군자들이 그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밝혀나가고 이끌어간다 하는 그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운은 봄에 와룡리에 사는 황종이 누른 암탉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상제께 올리니 말씀하시기를, 황계가 동안이 필시 적벽대전의 조짐이라 어서 관운장을 불러 용화도의 목을 단단히 지키게 하라 하시고, 일어서서 멀리 청돈존을 바라보며 손을 흔드시니 문득 동남풍이 일어나니라. 이에 글을 써서 불사르시고 형렬에게 그 닭을 삶아 오게 하시어 성도들과 나누어 잡수신 뒤 운장줄을 써서 운장줄을 써주시니 이러하니라.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운장줄을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정경교훈 1장 22절에 있고, 천지개벽경에도 이렇게 있고, 도전에도 이렇게 이 글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왜 이제 이 누른 암탉이라 하는 것은, 이 닭이라 하는 것은 12지지로 유가 되죠. 누렀다가 하는 건 중앙토니까 기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후년이 공사가 되거든요. 기후가 되는데, 왜 뭐냐면 누른 암탉을 올리니까 적벽대전, 왜 이 적벽대전을 이야기했냐면은, 적벽대전의 뜻은 이 금화정력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적벽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 동쪽이고, 여기 남쪽이고, 여기 서쪽이고, 여기 북쪽이 되죠. 북쪽이 되면은 이 남쪽에서 일어나죠, 그죠? 남쪽에서 왜 남쪽에서 일어났냐 하면은, 이쪽이 양에서 음으로 부딪히는 곳이에요. 이게 남쪽이, 그죠? 양과 음이. 그래서 이게 선천과 후천, 천과 지. 그래서 금화정력되는 그래서 적벽대전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적벽대전이 여기 일어나는 이 시점이 바로 기후라는 거예요. 기후, 그죠? 기후에서 시작돼갖고 어디서 끝난다? 무술에서 끝나요, 그죠? 무술에서 적벽대전이 끝납니다, 그죠? 이를 두고 이 50년, 포기 50년 공부 종필을 하는 거예요. 기후에서 시작해서 무술에서 끝나니까. 그러면 상제께서 적벽대전을 했냐면, 선천에는 이게 싸움이죠, 싸움은, 그죠? 그러니까 이 상극의 세상이잖아요. 상극 세상이 되게 하늘이 상극 세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했다 했냐면, 저번에 제가 이 만물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이 적벽대전이라 하는 것도 만물을 성숙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포교 50년 공고종필도 바로 성숙, 그죠? 성숙, 천하 사람들한테 진리로서 성숙시키는 그 도수로 하는 것을, 그 기운에서 무술로 끝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금화종력이 미지에서 기재로 가는 거죠. 천지에서 지천으로 가는.
그래서 누른 암탉은 기우하고, 이 기우라 하는 것은 사명계다요. 이 사명계. 누구한테 이 사명계를 주냐 하면은 이 술 한 동이, 술이라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이 물수에다가 당류라 했어요. 그죠? 이 물이라 하는 것은 이건 육이 되죠. 후천의 중앙수죠. 중앙수는 기다. 그죠? 기우. 그래서 이거는 기우. 이거는 의통, 경주용담, 이 최재우 선생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무극신, 대도덕, 봉천면, 봉신교, 대선생령, 열을령, 이 자리가 바로 그 심행, 살필 심자, 행할 행자죠. 살피고 행해서 먼저 알고 선지 후각 뒤에 깨닫는 게 원형이정 포교 50년 공부종필이다. 그죠? 동공, 그것도 또 원형이정, 그죠? 그 동곡 생사 판단하는 구절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금화정력이고, 이를 두고 강성을 강화지라 했다. 상제께서 이거 여기가 수로 이동이 때문에 강성을 강화지라 했어요. 이 보면은 이 자리가 병의 자리라 했어요. 원래 이 추나 추동인데, 그죠? 춘하 추동, 이게 정 신계인데, 이게 이미 이 봄여름 가을고들 임용사하는 것을 지혜용적인데, 이 신이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이 자리에 병이 했다. 그죠? 근데 이 자리가 수로의 자리다. 그죠? 이 북쪽 자리가 닭의 자리라 했으니까, 그죠? 이 수로의 자리가 되는데, 그래서 상제께서 강성을 강화지라 했다. 강성을 강화지라 했다는 이 구절을 보면은, 김경학이 김자선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냈을 때 상제께서 이제 어젯밤에 꿈 이야기를 하라고 경학에게 이러시니, 그는 개 한 마리가 우물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하려 달려갔더니 그 개가 우물에서 뛰쳐나와 다른 곳으로 가버렸나이다 하고 꿈 이야기를 여쭈니 상제께서 속담에 강성을 강하지라 하니라 내가 꿈을 옳게 꾸었도다 하고 말씀하셨도다. 이게 예시 43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은 왜 개 한 마리가 우물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하려고 달려갔더니 뛰쳐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하니까 상제께서 꿈을 바르게 꾸었다 하시면서 상제께서 속담에 강성을 강하지라 한다. 왜 강성을 강하지라 했냐 하면은, 보면은, 여기, 이 그림이 문항도가 되고, 이 그림이 정력도가 되거든요. 도가 되는데, 문항도에 보면은, 이 강성은 하늘을 의미하죠. 상제님, 하늘 이렇게 술이 있어요. 이거죠. 술이 있는데, 왜 술이 왜 우물에 빠지냐 하면은, 북쪽에 있는 쾌가 이게 우물이거든요. 우물이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이 우물이 있는데, 이 건쾌가 북쪽으로 가기니까 술도 북쪽으로 따라가니까 우물에 빠졌는데, 뛰쳐나왔고 다른 곳은 이쪽으로 갔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여기 있는 술이 이쪽으로 갔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6, 7, 전문에 이게 5, 6, 7로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 수로 이동이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강성을 강화지라 했는 것이, 상제님께서 강성을 강화지라 했는 것이 조금 전에 이렇게 그림에 보면 이렇게 무국신, 대도덕, 봉청명, 봉신교, 대성생, 열을령 하는 이것이 이제 그 상제님에 대한 여기 신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병이 들어가니까 이게 심행, 선지, 후각, 포기, 50년 공부 종필. 그죠? 이게 뭐냐면은 무술에서 끝난다. 그죠? 무술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강성을 강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그리고 또 그 전명숙한테는 그죠? 사명기를 줬어요. 사명기 줄 때 누룽기 한 마리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누룽기 그걸 한 마리가 바로 무술이다. 그죠? 무술. 이게 전주 동국 해원신이다. 그죠? 보면은 여기에 전주 동국 해원신. 그죠? 이 전주도 해원신 이건 전명숙이 되고, 이거는 무술이다. 그죠? 무술을 끝난다. 이거는 수리공사다. 그죠? 경조용담 보원신은 이것은
그죠? 이것은 최순 선생이 되고, 여기는 기후가 된다. 그죠? 기후가 되고, 이것은 유의공사다. 그죠? 요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건 부모가, 그죠? 건건 부문을 대행했어요. 그죠? 원래 구천상님께서 그 화천하신 기운년부터 도조님께서 선하시는 무술년까지, 그죠? 화천하신 무술년까지, 이것이 50년 공부 종필이다. 그죠? 이것을 진손이 대행했어요. 그래서 진손을 갖다가 일본 선생은 오행지종, 육중지장이라 했어요. 오행이라 하는 것은 토, 목, 화, 금수저. 그죠? 이게 여기서 오행지종은 토예요. 토라고 하는 것은 5하고 10이다. 그죠? 그래서 이 5하고 10이라 하는 이 근본 부모를 갖다가 진손이 이걸 갖다가 진손이 대행했다 하는 게 바로 기후하고 무술을 갖다가 진손이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갖다가 전주동국, 해원신, 경주영당, 보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행지종이 되고, 육중지장은 이게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6개지요. 장남, 중남, 소남, 장녀, 중녀, 소녀, 총 6개 아닙니까? 6개 중에서 장이니까 장남, 장녀, 장남, 장녀가 진손이다. 그죠? 그래서 이 진손이 건공을 대행했다. 그래서 중이 정력된다 하는 거, 일부 선생이.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이 정리 8계도의 그림에서는 이 건곤을 갖다가 이 진손이 옆에서 보좌를 한다. 그죠? 보필을 하는데, 여기 건은 진이 보필하니까 이걸 내천대장이라 하고, 고는 뭐냐면 이 손이 보필하니까 풍지관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손이 보필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가운데 있는 이 5개, 그죠? 5개 천문지리, 투운조와 팔문동갑, 육중육갑, 지용력, 이것을 갖다가 다시 또 이렇게 뻗어 나갔다. 그죠? 11로. 이거 다 11로. 그죠? 11로. 이것이 도통천지 보온신, 그죠? 이 을이 되고, 성사, 그죠? 정이 되고, 그리고 병, 그죠? 병. 이거는 이게 무국신 대도독, 봉충면 봉신적, 대선생령 열흘령, 심행 선지후갑, 원형 이정, 포기 50년 공부하는 이쪽이 되고, 의통, 경주용담, 이것은 개, 북쪽이 된다. 그죠? 그래서 경주용담 보온신은 의통 경주용담이고, 이것은 기후고, 그래서 이게 옥주통보의 마지막에 유부다, 개다 하는 진리를 제가 수십 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강의는 이 후천에 11 그거 되는 게 그 복희도 속에 들어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사략, 통감, 대학, 소학, 중용,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주역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죠? 적어 놓으셔가지고 이걸 일자 5개월 이렇게 해무경에 적어 놓으셨는데, 이거 보면 사략은 1이 되고, 통감은 2가 되고, 대학은 3이 되고, 소학은 4가 되고, 중용은 5가 되고, 논어는 6이 되고, 맹자는 7이 되고, 시전은 8이 되고, 서전은 9가 되고, 주역은 10이 된다 했어요. 여기 주역 돌아가라 하니까 어떻게 일자 5길로 돌아가라. 이거는 10태가 되고 10이 이렇게 물러가. 이건 1이 나아가는 일진이 되는데, 일자 5결에 나아가니까 한자에 5이 하니까 더하면은 10으로 나아가라. 10으로 나아가려 하니까 11이 후천이 다 11 거죠. 1, 2, 3, 4. 그래서 이게 10태 일진이다. 이게 11 되는, 이게 이게 천하평이고 수토평이고, 그죠? 이게 음양이 합득되는 후천의 모든 것이 조화되는, 합득되는 진리가 바로 이렇게 다 11 되는, 이것은 11이 이렇게 뻗어 나간 거다. 하도에서는 씨앗처럼 움츠려져 있는 것이고, 후천의 정력은 이렇게 다 뻗어 나와 있다. 그죠?
이 진리를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천지의 진액, 그죠? 천지의 진액. 천지의 진액은 의통이 된다, 그죠? 의통은 막힌 것이 아니고 통하는 것이다. 통하려고 하면 숫자가 5가 성립돼야 된다. 그래서 상제께서 5주를 천지의 진액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